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의 재물과 이런 것들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 지역과 또 전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이 서울 지역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점점 한국의 이 장마의 양상이 바뀌어진다라고들 하죠. 이제는 한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막 한꺼번에 폭우처럼 쏟아지는 이러한 장마 양상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또 운전하실 때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폭염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이제 여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8월 중순이 지나면 다시 이제 시원해지고 좀 잘 견디면 이제 또 시원한 청명한 가을을 볼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사실에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대 관원이자 또 부자 청년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가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결국 그 재물에 집착한 것이 바로 원인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가장 부족한 한 가지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가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켰는지 모르나,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이 계명을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구체적인 이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이 계명은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해라?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이제는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씀하죠? 재물이 많은 고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갔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지는 모르나 사실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으나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기를 따르는 분들이라면 인기가 될 수 있고 출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주님을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 위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지금 떠오르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한 가지 정도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물질을 택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보게 되면 그 무엇인가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이 오늘 있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당신을 쫓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실 그때에 이 부자 관원의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이 근심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장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그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즐기고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지기 부자는 천석 걱정을, 만석지기 부자는 만석 걱정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큰 부자들에게도 더 큰 걱정과 더 큰 이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또 부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부를 어떻게 해요? 빼앗으려고, 훔치려고 하는 자들, 그런 대적자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변해서, 환경이 변해서 그 부했던 그 부함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2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은 언제든지 독수리처럼 어떻게 해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쌓아놓고 내가 막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날아가고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역시 그래서 한시에도 편안할 수 있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하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부를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시다가 로또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또를 딱 사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딱 맞춰보니까 뭐 몇 억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몇 억이 당첨되면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몇 억을 손에 쥐게 되니까 이제는 뭘 생각해요? 이 몇십억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몇십억을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떠냐? 이 몇백억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늘 불만인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은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아무리 많아도, 은이 넘쳐나도 그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은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 역시 어떻습니까? 그 소득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근심과 고민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냥 행복해 보이던가요? 가진 건 많아서 행복해 할진 모르나 여러 가지 이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힘든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암투와 결국은 뭐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또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날마다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만일의 감사, if라는 이 감사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일 조건을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의 감사인 거죠. 조건부 감사예요. 다음은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이켜볼 때 좋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 만약에 좋지 않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애통하는 그런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하는 참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을 주셨든지 감사하다 보면 이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또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우리의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와 부귀와 어떤 이 영화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이 돌아간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심히 어렵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 포스 디스콜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전혀 불가능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매우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상당히 노력을 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가난한 자들만 옹호하시고 이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배척하시고 외면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한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더 회개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부자들 중에는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보다는 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될 부분들을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부자들의 부에는 타인의 땀과 이 노력과 눈물과 피가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의 삭개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당하게 쌓은 그 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이런 선포를 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삭개오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회개하고 더 많은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부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상대적으로 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써본 사람이 더 잘 쓰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대부분 부에 대한 집착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술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 뭘 합니까? 예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에 대한 집착이 더 큰 사람이 재산을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모든 가치의 평가가 이 물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물질이 신이 되고 물질이 재산이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타파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늘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물질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는 이 교만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양손에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가득 쥐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여지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부한 자들은 그야말로 주님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중심이 물질이고 모든 중심의 초점이 이 물질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면 이 제자가 되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재물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나의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생각과 중심이 어디로? 세상을 향해 있고 물질을 향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의 공간에 채워지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